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첫 책 42페이지 24장 40절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통상 보면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어떤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 한글이 아닌 뭐라 그러죠? 휴거다 이런 말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려감과 그 다음에 버려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어느 쪽에 설 것 같아요? 데려감 속에 속합니까? 아니면 버려둠 속에 속할 것입니까? 선택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동 주체죠. 네? 수동 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다가 말고 우리를 데려간다. 홀련히 우리를 데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보면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밭은 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밭? 네, 마음밭, 옥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친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뭡니까? 예, 길가밭도 있고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네, 농사를 해서 거두는 거죠. 거두는데 뭐예요? 알곡입니까? 국정입니까? 원하는 것은 다 알곡을 원하죠. 저와 여러분도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 곳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귀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밭에 있을 때 데려감을 말하자면 데려감은 것은 뭘까요?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버려두면 뭐예요? 쭉정이로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어느 쪽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버려둠입니까? 데려감입니까? 데려감. 아주 자신만만하죠? 근데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뭘 찍힐 수가 있어요? 네? 그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두 여자가 이제 앞에 오늘 주된 말씀은 41절에 포인트를 둡니다. 두 여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여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 원어 속에는 없어요. 두 여자가 아니라 둘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삽입구절이에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영어 성경에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two women shall be at the meal 이렇게 써 있습니다. two wome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느 성경을 번역했어요? 네,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라갔죠. 근데 원어를 들여다보면 여기 여자는 없습니다. 한글 번역에도 영어 성경을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 둘이라고 하는 것, 뒤오라고 하는 것. 둘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과 탈바뀜이라고 했잖아요. 12제자는 뭐예요? 탈바뀜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
부자가 된 탈바꿈된 제자들이 12제자다. 왜 13은 안 되고 꼭 12이어야만 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12를 중요시하죠. 12사도, 또 뭐예요? 12지파. 계속 그렇게 12를 갖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반복과 탈바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히브리어에서 알렙과 그 다음에 베이트라고 하는 두 번째, 알렙이 1이에요. 하나예요. 그 다음에 베이트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집,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네,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항상 둘이 존재해요. 뭐가 둘이 존재할까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이렇게 한번 이 의미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자, 약속의 자녀는 누구의 몸에서 나오죠? 사라의 몸에서 나오죠.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지요.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자녀는 누구예요? 누구의 몸에서 나와요? 우리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누가 집을 나가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속에 한쪽은 뭐 해야 돼요? 쫓김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만히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두 사람으로 본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다 그랬어요? 매를 갈매.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 뭘 갈았어요? 맷돌질을 했잖아요. 매를 간다 그랬어요. 매를 가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콩을 갖다 어떻게 만드는 거죠? 콩을 가루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휘오스라고 하는 그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아들이 둘이에요. 저는 지금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지만 아들이 둘인데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를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언제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 휘오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죽음과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야만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절제되어야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하면 그러면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어떻게 매를 가는데, 그 매를 가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갈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레투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 알유론이라고 하는 가루를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뭐에다 갈아? 매에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루를 만드는데 과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가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레위기 2장 1절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은 뭐예요? 다 보여지는 것이죠. 가루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다 드리죠. 알레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 이 가루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다라고 이 드리라고 레위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무슨 제라 그래요? 화제라 그러잖아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것들로 사실은 이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24장 첫 번째 단락 1절 2절 한번 가보세요. 보여지는 성전은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금 보여지는 성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지는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잘하려고 그래요? 안 보여지는 것을 잘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려면 뭐예요? 뭘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정말 이 연약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장로 하고 싶어도 못해.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절대 어떻게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은 장로가 되지 못하고 장로가 안 돼야 할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뭐 교회를 제가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는 뭐예요? 고운 가루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막 전구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매를 간다.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여기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이게 참 말씀이 이해하기 따라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이 알레고리라고 듣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의 의미 속에서 그 의미를 도출해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산고가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향을 뿌린다 그랬어요. 유향을 가져다가 이게 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냄새가? 여기 보면 뒤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제사예요. 보여지는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딱 하고 찍었다. 이것이 제사가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까 우리 박준영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보여지는 내 요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이 쌓여있네요. 하나님 정말로 나 고집 좀 꺾을 수 있게끔 나 이것 좀 갈아 뭉개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불태워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그 매를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부서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고운 가루로 되기까지 나를 완전히 이겨줘야 되잖아요. 나의 자존심 완전히 왕창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금세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가루로 갈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움막질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나를 갖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뭐예요? 고난의 길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에 따라서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믿음 돕기에 발동도 찍히지요. 이런 우리의 삶의 어간 속에서 있어지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집어넣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폭로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할 수 있도록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유향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기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매라고 하는 것, 맷돌질, 내가 죽어가는 거죠. 내가 죽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연자맷돌은 어떤 맷돌이에요? 집에서 가는 맷돌이에요? 어떤 맷돌이에요? 소가 메고 둘러만큼. 그러니까 거기에 연자맷돌 속에 들어가면 부서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바다에 던지라 했어요. 바다에. 우리의 마음의 바다, 생각의 바다에 던져서 우리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정말 이 조그만 건덕지, 정말 이 더러운 오물들, 이거 다 건져내어서 연자 맷돌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되면 그저 교회 갔다가 권사님, 장로님 인사 악수 잘하고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은혜롭게 말을 할 때는 은혜롭게 말해요. 야, 저 사람이 역시 크리스찬이다. 근데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얼굴색이 어떻게 해요?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의 이권과 개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 싸움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다. 파랄람바노라는 게 이게 여기는 파라, 곁으로 취하다, 람바노라고 하는 잡다, 취하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오물이 섞여있다, 흠이 있다.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도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보고 하는 거 얘기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영 그러네 라고 또 판단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말씀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매를 갈아서 나 자신의 이 정말로 갈고 또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매를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고운 가루가 데려가 된 사람은 어디를 간다고?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여기에 데려감과 그 다음에 버려둠이라고 있죠. 아피에미, 또 똑같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나왔죠. 아피에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해서 보내라. 내 안에 쭉정이가 여러분 타작할 때 어떻게 하죠? 타작을 하잖아요. 타락하는 다음에 뭘로 불어요? 바람으로? 바람기로 불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그 기계로다가 와롱와롱 해가지고 칼국기에 닦았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갈무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잖아요. 이게 뭐예요? RPM이 버려두는 거예요. 분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뻔할 뻔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 속에 속해서 하늘의 곳간에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이게 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 둘 개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를 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잘못된 걸 혈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직도 사기와 악기와 도끼가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갈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내서 찌꺼기는 버려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소재의 재물을 하얀 가루로 드려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매를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 맞아. 아유, 저 말씀을 들으니 내가 벗어날 길이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 보세요.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이 버려두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분리해서 보낸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의 전 어간 속에서 내 육신의 떡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그랬잖아.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통상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예배 시간도 보면 벌써 시간이 되면 시계를 슬슬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 끝나나? 그럼 말씀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에 시간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참 여러 가지 제약이 우리의 삶에 다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신성종 목사님 잘 아시는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거성과 같은 그분이 천국에 다녀오십니다. 천국을 다녀왔더니 거기 가니까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있고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 연세에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넘으셨나? 그분이 지금 선교사로 가게.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나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100%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원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매를 간다라고 하는 것, 나를 척 갈고 또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분리돼서 보내될 것. 여러분 보세요. 콩을 갈기 전에 물에다 불 크죠. 먼저 걷어내는 게 뭐예요? 한정희 교수님.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물으면 어떻게 해? 껍데기가 위로 뜨잖아요. 그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수한 알갱이만 가지고 갈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버려둘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없다.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네요. 내가 목사인데
근데 아직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그 갈게 되면, 매를 갈게 되면 어떻게 육신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통과돼야 돼야 안 돼야 돼?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런 것들이 마땅히 있어져야만이, 고난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인간이 거듭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 고난받, 아유, 저 사람은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금같이 우리를 매를 돌리는데 그 가운데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한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분리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 속에 집어넣어서 갈림을 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배나 받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신학교 가면은 그냥 부모 다 버리고 자식 새끼 다 버리고 나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관심사가 어디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두 사람이 내 하나님의 집에는 매를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이것을 태워줘야 되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폭로될 건 폭로돼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는 그 흰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가슴 속에서 정말 너는 어떠냐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 못한다고 말을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여자가 있죠. 여자는 없다 그랬죠? 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데려갈 사람과 뭐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요. 아예 바깥의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쭉정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날마다 이것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뭐라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라 해서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초보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세월이 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자예요? 다들 그렇게만 알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맨날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말해요. 근데 부자가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부자여야 되는데 가짜로 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에서 너와 나 사이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 부렁이 있다 그랬어요. 부렁이 뭐예요? 보여지는 공간적인 부렁이에요? 아니요.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나도 구원받았네. 너도 구원받았네. 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씨름하고 그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고집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혈기가 방자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성급하고 조급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떼거리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로 내 자신 속에 걸러져야 될 매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늘상 하나님 앞에서 빛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